우리가 매주마다 요즘 말씀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한 중간쯤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한 말씀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그죠? 그리고 산으로 올라왔던, 끝까지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일컬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예수의 맛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율법에 있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율법에 이야기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헛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 이것들은 다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건데 다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요. 살인한 적 없습니다. 간음한 적 없고요. 헛맹세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근데 진짜 너희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봐라. 진짜로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희 본 모습을 들여다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너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먼저 구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도 하고 악에서 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해라. 예수님이 직접,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하셨고 그 전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 그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너희는 그렇게 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함께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참 이걸 좋아합니다. 저도 물론 좋아하고요. 이왕이면은 이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으면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또 이게 없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고 싶지를 않아요.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 좀 죽는 것 같고 소심해지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많이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
여러분 뭘까요? 이것 때문에 좋고 싫고 나쁘고 그렇죠. 누가 대답을 맞습니다. 돈이죠. 돈. 여러분 돈입니다. 돈. 이것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근데 그 집안에 현금이 엄청 들어 있었습니다. 나 그 식당에다가 돈 많이 든 지갑 놓고 온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정신없이 그 식당으로 막 달려가서 그 내 지갑을 찾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성경책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성경책을 잃어버렸다면 별로 놀라지도 않고 또 빨리 달려가지도 여러분 않을 겁니다. 왜? 돈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돈이었다면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막 그거 내 거 어딨냐고 본 적 없냐고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여겼을 것인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돈이 많으면 좋으시겠어요? 돈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돈 많이 있었으면은 저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이 있으시면 저 정말 좋겠습니다.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시죠.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첫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의 보물은 뭘까요? 여기서의 보물은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거. 나는 절대로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나. 라고 여기는 그것이 여기에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를 너무 좋아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지식이 나의 보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기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를 못하니까 나는 오로지 이 권력에 그것이 나의 보물로 삼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목표가 되는 그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이 나의 보물이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최고지. 건강 잘 지켜야 돼. 라고 그 건강도 보물로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 무언가 그것이 보물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를 보물로 여기느냐? 돈을 보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여러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부자 청년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도 잘 해요. 거기다가 신앙도 너무 좋은 그런 청년입니다. 너무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진짜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다, 말씀에서 이야기한 거 다 지켰습니다. 뭘 좀 내가 더 하면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그 청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당당했던 모습, 그 자신만만했던 모습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정확한 정곡을 찌르신 거예요. 예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돈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보물은 바로 돈인 거죠. 돈. 저는 한 20년 전에 미국에 이제 어학연수를 좀 갔습니다. 이제 가려고 했는데 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했던 돈, 저축했던 돈, 하여튼 그 돈 다 모아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환전을 했습니다. 달러로 이 환전을 하니까 돈이 제법, 이 뭉칫돈이 이렇게 좀, 됐죠.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 돈 많네? 이 돈 가지고 내가 열심히 가면 살면 되겠네? 그런 마음, 여러분, 그 돈을 본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저의 온통 모든 신경은 다 어디가 있느냐? 이 돈에 가 있는.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일단 이거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가방에 제일 깊은데, 가방은 이렇게 큰 백을 싸니까 거기 제일 밑에다가, 안 돼. 이거 가다가 이거 혹시 가방을 분실하면 나 진짜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을 먹기도. 이래서, 그러면 나눠서, 돈을 좀 나눠야 돼. 옷 속에 또 얼마만큼 넣고, 또 얼마만큼은 책 사이에 넣고, 또 얼마만큼은 그 복대 여러분 아시죠? 그 여행 갈 때 이 배에 차는 그 지갑에다가 얼마를 넣고, 그렇게 이제 제가 출발을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웬걸 여러분, 저 사람이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걸어올까, 나한테? 혹시 내 이 돈, 내가 이 차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괜히 그거 가지고 이 돈 내 때문에 오는 걸까?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들이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저에게 그 돈은 보물이 된 겁니다. 온통 나의 시선과 집중이 다 돈에게 제 신경이 빼앗겨져 버린 그런 모습을 저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아라.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땅에 보물을 저축하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저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잠언서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 6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를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여름에 수고해서 준비를 잘 한다는 거예요. 추운 시기,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잘 준비해서 그 어려운 때를 잘 넘긴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잘 저축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돈을 잘 사용해라.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는 말고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들어가 보죠.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잘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주인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는데 한 절마다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좀, 동록, 도적. 좀, 동록, 도적. 이것들이 나와요. 요즘에는 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도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좀 먹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 있어요? 좀 먹었다. 딱 요맘때예요. 요맘때 그동안 여름에 입었던 옷들을 집어넣고 가을에 입으려고 하는 옷들을 끄집어내려고 딱 옷을 딱 폈는데 옷에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이거 못 입겠네? 좀이 쓸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었죠. 동록은 또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동록은 뭡니까? 동록은 이런 거예요. 철이나 금속이 비를 막 맞습니다. 외부에 있는 철과 금속인데 막 비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철과 금속이 다 녹이 쓸어버리는 것을 동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물로 여기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정말 보물로 여겼던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좀이 먹고
녹이 슬어버리는 그런 이런 거죠. 제가 정말 좋은 옷을 샀어요. 정말 비싼 옷을 샀습니다. 근데 이 옷이요, 처음 있을 때는 아주 깨끗하고 멀쩡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옷이 점점점 그 모양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재질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점점점 녹슬어서 입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질 당하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도둑질 당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요? 내가 저쪽 자리에 나가서 도둑질 해주는 게 없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더라. 이 땅에서 나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을 도둑질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건강했거든요, 나. 원래 나는 건강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건강 진단을 받고 큰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얼마나 마음이 놀라고 두려움이 생기는 그거예요. 아니, 몇십 년 동안 회사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당하는 그런 일들,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직장, 건강, 사업.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여기에 모든 신경과 집중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뜻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데 그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떻게 해야 보물을 쌓는 것일까? 두 가지로 말씀을 여러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거죠. 돈, 건강, 안전, 집, 가족, 교회, 직장, 사업장 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동안에만 내가 사용을 했다가 내놓아야 되는, 그래서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주인이 반드시 다시 와서 하늘에 쌓아놓은 것들을 결산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선순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인가를 잘 분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 보면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눈으로 어떤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빠르냐?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을 보는 데 빠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눈이 굉장히 빨리 가요. 아, 내가 건강에 중요하게 여긴다. 그럼 건강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말이 나면 거기에 눈이 가기 마련인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아이폰 기사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이폰 그 16이 이렇게 새로 나왔다. 그 광고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거는 그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뉴스에서 나오고, 나올 때마다 그 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다 그 매장으로 막 몰려가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밤을 새서 결국에는 그 아이폰을 사고야 마는,
제가 본 그런 기사를 보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청년들은 저를 보면 꼰대라고 이야기를 또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아이폰이 뭐 그 정도 인건가? 아니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천천히 사도, 동네 매장에서 오면 그때 사도 될 텐데 굳이 밤을 새 가면서 밥도 먹지 않으면서 그걸 기다려서 그 아이폰을 사는가? 제가 한번 자세히 어떤 분들이 그 아이폰을 사는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만 이런 거죠. 내가 그 핸드폰을 제일 빨리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돈이 들어가도 어떤 것도 포함해서 내가 먼저 이거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 아니 그거 살아가는데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고 거기에 마음껏 내가 그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최신에 나온 아이폰 16? 네, 16. 그럼 그 만족감이요, 1년을 못 갑니다. 길어야 1년이. 왜? 또 새로운 것들이, 뭐 17, 18, 19 계속해서 이렇게 또 다른 핸드폰, 더 좋은 핸드폰들이 계속 쏟아 나오니까. 아이폰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아무리 새로운 좋은 폰이 나온다고 그 핸드폰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기 다 자기만의 보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어요. 누구는 돈이고, 누구는 큰 집에 사는 것이 내 보물일 수도, 대박나는 인생, 그였으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이런 분도 있잖아요. 돈이 별로 없습니다. 큰 집에 살지도 못합니다. 대박난 인생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세상이 보는 평가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싶고, 세상에서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편하게 누리고 싶어 하는 그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마음을 쓰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한 가게 우리에게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그렇게 쌓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정말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청지기로 여기면서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더 많이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정말 힘든 분들에게 좀 돈을 이렇게 좀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또, 아이고, 우리 집사님, 여기 투자하세요, 여기. 2배로 오를 겁니다. 여기에 투자하세요. 한 5배 돈 오를 거예요. 이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약 먹잖아요? 병 다 나. 이 약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주님의 나라와 통치를 받는 것. 우리의 마음과 눈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내 관심은 온통 땅에 있는 것에만 있지는 않은가? 돈, 집, 건강, 가족, 안전 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땅에서 갈망하는 것이 있는 만큼 나는 하늘의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과 눈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